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성막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제 오늘 출애굽기 25장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출애굽의 이야기와 이제 그들을 시내산까지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바로 그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내 것, 내 소유, 내 보배가 될 것이며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제 온 세상을 향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시내산 언약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십계명과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는 바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왜 만들어야 하고 또 성막에 무엇이 있어야 하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후에 이제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 오늘 그 첫 번째, 오늘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만드시는가, 그 성막에 무엇이 있어야 하며 그 성막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성막이 왜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고,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또 오늘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이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성막에서 백성들이 알아야 할,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만나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증거궤,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아두시고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 25장은 이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성막에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25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기구들과 물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에 있어야 될 바로 그 기구들이죠. 바로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그 속죄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이, 인간들이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가 씻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와 그 죄가 씻겨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막 안에 그 속죄소를 만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성소에 하나님은 진설병과 등잔대를 두십니다. 진설병, 떡이 올려진 테이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룩한 성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설병 건너편에 바로 등잔대, 성도들의 길을 인도해주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는 바로 그 등잔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인 것이죠. 바로 이 성막은 그 안에 두어야 될 속죄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보혈,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성도들의 기도, 바로 이것이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구들이며 성막 안에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진설병을 통해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성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그 두 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25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제 이 성막에 관한 세 번째 바로 교훈은 바로 이 성막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은 바로 성막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이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출애굽기 25장 1절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25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친히 먼저 말씀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 성막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오늘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지어야 된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예물, 보화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이 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바로 주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 여호와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우상처럼 우리들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은 우리가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첫째는 말씀대로 지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지어라.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지으라.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제 성막이 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5장을 통해 주시는 이 성막의 말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막이 되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교제하시기 위해 이제 성막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말씀대로 지으라고, 또 기쁜 마음으로 지으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